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의 산과 들판에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 새로운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평화와 사랑과 부정부패가 없는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국정을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남북이 잘 소통되어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없는 선량한 어린이와 서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풍성한 말씀으로 하늘나라 확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법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또한 여러 환경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맡겨진 어린이를 사랑으로 선함으로 키우게 하시옵시며 그 어린이들을 바르게 보호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또한 이 어린 생명들에게 하늘의 선한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훈련소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함께 하셔서 학교와 어린이집과 가정과 사회가 밝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싸우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꺼내바꾸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8번의 시간을 오늘까지 포함 8번의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모습, 정체성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와 은혜와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할 때 선포했듯이 이 마지막 귀향의 특성도 모든 귀향처럼 결국 잔치로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늘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죠. 바로 구원의 증표로서 남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성만찬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셋째 주에는 성만찬이 있다. 제가 까먹고 광고를 못해도 셋째 주에는 성만찬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잔치로 끝납니다. 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이 잔치는 역사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대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원의 그 모습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기초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밥 먹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그래서 먹을 데가 없어서 배고프니까 먹는 것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각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빚어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체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이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보면 뭐가 붙어요? 식욕이 생기죠.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고 색깔이 있고 또 씹으면서 느끼는 그 촉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가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잔치가 한참 하고 있는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망신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개의 커다란 항아리를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알리는 그런 전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이 그 일이라고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흥겨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연회장이요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형벌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시고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객관적이고 법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건 하나의 객관적이고 법적인 선포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감각적 어법을 고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너희들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원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꿀이나 커피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더 절절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차이는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하지 않고 느끼는 것들을 많이 해봤죠. 공부도 그렇게 해봤고 여행도 그렇게 화면 속에서 하는 여행 해봤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단맛을 우리의 심령의 입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령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가 그분 안에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걸 너무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질상으로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신 분들은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그분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만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임재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난다 해도 맛보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평생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어떤 때는 조금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락한 물질 세계에도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물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면 무슨 알약 하나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재미 있을까요? 아무리 영양분이 우리 몸에 다 채워진다 해도 우리가 그 먹을 때 느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약 하나 딱 먹고 끝난다고 하면 참 슬픈 일이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남기셨고, 역사의 최종 목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식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왜 식사를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그저 회심시키기 위해서 연극 무대로 썼다가 모두를 천국 가면 사라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사함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질병과 빈곤과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종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역사의 절정은 육체로부터 이탈된 고차원 의식이 아니라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색깔과 맛과 빛과 소리와 함께 지으셨고 온갖 부류의 생명체가 상호 의존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얼룩지고 망가졌으나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바로잡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통 철학에서는 물질 세계를 그저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데아에서 말하는 복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영이나 혼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을 둘 다 지으셨고 몸과 영을 둘 다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또 무엇도 하셨습니까? 병도 고쳤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묘사한 심판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굶주린 이와 난민과 환자와 죄인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분을 섬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회사업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순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 불가피한 증거로 사회적 양심이 민감해져서 평생 행동으로 빈민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서, 연약한 자들에서, 외로운 자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지냈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 속에서 보여지는 동생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해서 형이고 아버지고 다 필요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또 형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윤리적이어서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들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동생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형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물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뭐였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깨트렸다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시각장애와 나병과 기아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동화를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었는데 늘 그것 때문에 그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총을 갔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화상 전의 얼굴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눈먼 자나 저는 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창조세계에 침입한 모든 타락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사회구조를 개혁하여 안전한 거리와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불의와 악과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그걸 다 당해 이기셨고 언젠가는 세상에서 그것을 깨끗이 없애실 것입니다. 이 모두를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기아와 질병과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들의 아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종교라는 진정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수동적인 채 사후의 천국만을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물질세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환영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에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 물질세계의 고난과 압제를 심히 묘하셔서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 그것과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결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들게 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활동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마련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먹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먹어야 산다. 마셔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려면, 성장하려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기 위해서 아침을 드셨습니까? 또 오늘 점심에 또 맛있는 걸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점점 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서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게 복음이죠. 고로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로 끝났다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 이 컴퓨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도스라고 해서 막 설정을 우리가 했는데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는 대로 컴퓨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보통 요새는 뭐 앱이라고 있지, 앱을 써가지고 뭘 하지 않는 한 다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심한 후에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옛날 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죠? 우리의 몸을 뭘로 만들으라고요? 수동이냐 자동이냐 뭘로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우리의 몸을 수동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자동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뭘 모르겠죠? 지금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를 자동으로 만들면 뭘로 돌아가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몸만, 육신만 생각하는 그런 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희망과 의미와 안녕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의 습성이자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 안에서는 뭐가 작동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1등 가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계속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작동되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직업적 성공이나 권력과 영향력과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을 따르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고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출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들어와서 설사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그냥 다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먹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이 이해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담아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복을 받아들인 부류 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은 변화된 삶으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한 부류는 물론 단단한 땅에 떨어진 것은 아예 못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렇고요. 두 부류는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한 부류는 끈기와 인내가 없어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돌이 걸리니까 거기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 계속해서 염려하며 물질적인 삶을 고수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본 거죠. 유일하게 변화된 삶을 결실하는 부류는 열심히 노력했거나 더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옥토밭이 된 거죠. 농사 지어봤지만 그냥 옥토밭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옥토밭이 돼요? 그냥 놔두면 풀이 그냥 마구 자라죠. 그냥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뭐예요? 공동체적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가정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친목 행사도 식사가 없이 완성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는 결혼식 가서도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식사도 못 하고 온 적이 많고 그냥 상품권, 무슨 선물 받고 온 적이 많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성도의 교제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처럼 조금 이렇게 형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싫어서 나도 그러면 그 공동체에 안 끼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친구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보잖아요. 부모를. 또 형제를 보고 그럼 그렇겠구나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여 사랑하고 내 책임을 행할 때 견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멋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아들의 그런 윤리적인 삶이나 둘째 아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나 영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의 대단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랜만에 2년 이상 만에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교회 같더라고요. 이제 교회 같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자연 속에서 식사를 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살짝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개인의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니었습니다. 형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윤리적인 길도, 동생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길도 막다른 골목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 만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인 본성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실 치유의 관계 등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외로운 자들을 돌보면서 이게 천국의 기쁨이겠구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욕심적이었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기쁨, 또 서로 앙숙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에 되어서 치유됐을 때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잔치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일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25장 구약성경 994페이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최종 목표 구원이 그런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 정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었고 영원한 어린 양 잔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었고 또 영원한 잔치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의 잔치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운 어레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11조헌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례성로님들 가정에 깨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정 김명숙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지사님, 김직전 성인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받고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김예주 어린이 드렸습니다. 우리 김명희 지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황유정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임민숙 지사님, 권은혜 권사님 드렸고요. 성미겠죠? 권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걸어가신 주의 뜻 가운데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또 여러모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는 나락중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성민을 드리며 주령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들 꽃도 못 준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50대 이하의 젊은 집사님들이 좀 책임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점심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예사무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설교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잔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늘 잔치가 되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잔치의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잔치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어 잔치를 경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